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그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이 없는 광인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언제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특징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리를 떠나는, 문제를 있는 사람이 워낙 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목적한 바를 이루면 또 거기서 떠나서 문제 있는 지방으로 가서 또 문제 있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냥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그가 영적인 결박을 당한 귀신 들릴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모양을 더럽게 만들고 또 행동을 더럽게 만들고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성격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또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은 결국은 더러워지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깨끗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사람과 짐승은 달라서 거주하는 곳이 일정합니다. 오늘날에는 홈리스가 있어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도 받고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느 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정을 떠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나의 가정이 나의 안식처이고 그곳에 평안이 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귀신 들린 자는 집을 떠나서 다른 곳도 아니고 무덤에 거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사단이 그를 그곳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생활하게 된 거겠지요. 더구나 그에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힘이 아니라 마귀적인 힘을 주어서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이 사단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단에게 붙잡혀서 폭력적으로 변했고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어서 그는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원인은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유혹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지만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이 자기 인생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망가뜨려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깨끗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사람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가 해를 입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힘겹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무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이고 생명이지만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자유도 있지만 마음의 자유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비진리 가운데서 혼란과 피폐된 영혼과 그리고 불행한 삶의 자리로, 더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격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여러분 더러움에 물들면 안 됩니다. 모양새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까지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우리 눈으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울 정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확연하게 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광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좀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팬데믹 오기 전에도 여러분에게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멀리 나갔어요. 그것이 제동이 걸리면서 새롭게 좀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이 창조 질서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은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의 어떤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줍지 않은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이제 그를, 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계계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달라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그라사인 안에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그 그라사인, 이 미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께서는요. 8절입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권세요, 능력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요,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지게 되면 내 안을,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지고 인간관계가 깨끗해지고 모든 면이 깨끗해지면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열매가 더없이 아름다운, 그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명령할 때 그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가기를 허락하시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자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그라사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때로 이 사람의 생명을 물질로 비교했을 때 그 어떤 물질보다도 못하는 그런 어떤 내 물질에 이 해가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살인을 하고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 그 잔인하게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것을 풀고 말이에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버젓이 자기 집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차에다가 죽인 사람을 또 싣고 다니고 자수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을 갚으라 그러는 바람에 죽였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대하면서 심각한 것은요, 혀를 차면서 인간이 저렇게 짐승의 탈을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런 어떤 것이 적나라하게 비춰지면서 사회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나 뭐 했다나 해서 적나라하게 펼쳐놓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떤 살인의 방법이나 수법이나 여러 가지가
또다시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환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것이요, 흉내내는 그런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알 권리가 주는 또 폐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알므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방법들이 내 안에 내재가 되면서 나중에 급하고 힘들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잔인한 어떤 살인 수법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송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송도라고 하는 지역에 토막 사건이 일어났다고 대대적으로 이 매스컴에서 떠들었어요.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토막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계속해서 토막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나쁜 습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이 방어벽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생명이요, 이렇게 물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돼지 떼 2,000마리가 아니라 4,000마리, 10,000마리일지라도 우리 생명과 뭐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2,000마리 가지고 벌벌 떨고 그 영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네 생명이 더 귀하다, 그렇게 생명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음을 입은 그라사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가서 내게 행한 일을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라사 지방은 데가볼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행한 주님의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뭐가 전도예요? 멀쩡한 게 전도예요. 더러운 인생이 깨끗해진 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느 부분이 더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부분이 제거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변하셨습니까? 성격이 변하셨습니까? 모양이 변하셨습니까? 변한 그 모습이 우리의 전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런 일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간증이 있을 텐데 어떤 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요, 우연이라고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 하늘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개와 같은,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의 실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깨끗한 인생이 출발되는 겁니다. 오늘 군대 귀신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더러운 그런 자리에서 깨끗한 자리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하여서 깨끗한 인생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전도자의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굴복할 수가 없어,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추석 명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추석에 부지 중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더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